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찌고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상단불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옆 현제단 앞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뻐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속죄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속죄제는 그 한자로 여기 이제 써놨는데요.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죄고 이 건자는 그 일상적으로는 별로 많이 안 쓰는 한자지만 이 건자는 뜻이 허물입니다. 허물. 죄와 허물이에요. 죄와 허물. 약간 이제 속자, 이 속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한자에 이쪽 그 부스, 저 좌방변에 있는 이 부스가 조개 패자거든요. 조개 패자. 저거 조개 패라고 그러는데, 이 조개 패자가 들어간 건 다 돈이에요, 돈. 옛날에 그 조개 껍질을 화폐로 사용했기 때문에 한자에 이 조개 패자가 들어간 건 다 돈인데,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 속죄했다는 거는 주님께서 자기가 자기의 몸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다는 의미가 항상 있습니다.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희생, 돈으로 혹은 뭐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속자가.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그 죄를 그 희생을 치르고 갚았다는 것이고 이 허물에 대해서 그 희생을 치르고 갚았다는 그런 뜻이 되죠. 자, 그래서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인데 그 죄, 허물 이렇게 얘기할 때 속죄 죄뿐만 아니라 죄 그 자체도 이제 하타라고 얘기하고 속건제는 아샴이라고 합니다. 아샴. 그런데 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이 가령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가 아무나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할례 받는 겁니다. 할례. 그래서 언약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고 할례 받기 전에는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약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4장 2절에 보면 언제 제사를 드리느냐 하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그랬잖아요. 그릇 범하였을 때 이 그릇이라는 것이 의도적이지 않게라는 뜻이에요. 의도적이지 않게 원래 그러려고 그랬던 것이 아닌데 잘 몰라서 그랬다든지 이제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의도적으로 범한 죄들은 보통 율법에서 다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죄죄는 이렇게 죽을 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 저지르는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13장 10절에 보면 사람을 우상을 섬기도록 이끄는 그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어요. 뭐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또 민수기 15장 35절에는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러 갔어요. 그 안식일에 나무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이제 모세 앞에 데리고 왔는데 그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또 레위기 20장 2절에 보면 자녀를 몰렉에게 주면 돌로 쳐 죽여라. 몰렉에게 준다는 것은 자녀를 인신제사, 불에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뭐 회개 기회고 뭐가 없이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신명기 21장 21절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 뜨끔하죠?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돌로 쳐 죽입니다. 또 이제 그 신명기 22장 21절에는 창기의 행동한 여자, 창기 노릇을 한 그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해서는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죄죄를 드리는 만한 죄들은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이에요. 의도하지 않게. 돌로 쳐 죽이는 죄들은 뻔히 알면서 짓는 겁니다. 페샤라. 페샤라고 합니다. 알면서도 짓는 죄. 네, 오늘은 이제 그 본문에 이어서 그 뒤까지 쭉 보면 이 속죄죄를 드리는 규례가 제사장하고 그다음에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한꺼번에 어떤 죄에 빠졌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제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족장들, 각 부족의 족장들, 그다음에 평민들 이렇게 이제 그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테고리에 따라서 제사 드리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제사에 그걸 조금 이따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제사에 사용하는 제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영향력에 따라서 그 제물을 좀 더 크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작은 걸로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송아지로 제사 드리는 것 중에 제일 큰 제사거든요. 수송아지로 드리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 그러니까 백성들 전체가 지은 그런 죄에 대해서도 수송아지를 드리도록 되어 있고 족장들의 죄에는 순념소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23절, 4장 23절에 보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순념소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평민들, 보통 일반인들의 경우는 암염소나 암양을 사용합니다. 28절에 보시면 4장 28절에 보시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제 그 32절에도 보면 그 암염소도 그 부담스러워서 그것보다 더 좀 작은 걸로 해야 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어린 양으로 드려도 됩니다. 어린 양이 제일 그 값어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주 새끼 1년 안 돼도 그런 거 아주 가치 없는 것. 근데 그것도 안 되는 더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잡아서 드려도 되고 그마저도 없다. 그러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한 2리터 정도의 밀가루를 가지고 가서 속죄를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속죄제에 해당하는 제사가 반드시 피로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밀가루로 또 제사를 드리잖아요. 가난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피로 속죄가 되는 것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을 같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사의 절차를 조금 더 살펴보면 제사장이 죄를 범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범하는 죄는 가장 큰 죄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죄를 범했으면 그 이후에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더라도
제사장이 중간에 그 제사를 다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제사가 다 무효가 되잖아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죄를 지면 이것은 아주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셈이 돼서 굉장히 큰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사장이 범죄하게 되면 그 죄가 3절에 봅시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백성이 죄가 있는 걸로 돼요.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백성이 죄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길티하다는 겁니다. 길티하다. 그랬을 때 제사장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삼아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장은 이제 제물을 성막 문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이거는 이제 안수하는 전차는 다 자기의 죄를 이 제물에다가 전가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잡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앞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이제 죽여가지고, 그때 이제 제사장이 그 옆에 있다가 그 송아지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이제 성막 안으로 딱 들어가면 이제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앞에 정면에 한가운데는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향단 앞에 휘장이 있어서 지성소하고 성소를 가르고 있죠.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그 앞쪽에 보이는 것이 향단 그리고 휘장, 성소 휘장,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래서 그 휘장 바로 앞에 가가지고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7번 거기에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향단 네 귀퉁이에 그 이제 뿔이 있어요. 그 뿔이 마치 소뿔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양쪽 가장자리로는 네모 반듯하지만 그 안쪽에서 이제 둥그렇게 이렇게 나온 그 뿔이 있습니다. 그 뿔에다가 이제 손가락으로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기름, 그 제물에 있는 모든 기름들을 번제단에 태우면서 그 남은 피를 전부 그 단 밑에, 번제단 밑에 붓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름만 거기서 태우고 나머지 모든 것을 아주 똥까지 다 진영 밖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끼기 머무는 진영 밖에 이제 그 쓰레기 버리는 데 같은데, 그런데 그 재를 버리는 곳, 제사 지낸 재를 버리는 그 곳에 가져가서 거기서 모두 다 태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죄는 이것을 다 태워버려야 되는 죄라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 그 뒤에 있는 그 구절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제 그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 4장 20절에 한번 봅시다. 4장 20절. 우리 4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들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누가 속죄하냐면 제사장이 속죄해요. 너희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렇고 또 이제 그 족장이 만약에 범죄했다 그러면 26절도 보면 26절에 보시면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누가 속죄하냐? 제사장이 속죄합니다. 그렇게 속죄를 하면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너희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 선포를 제사장이 한다는 겁니다. 평민들의 경우도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죄를 졌는데 자기가 선포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었을까?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 이 제사장들은 아마도 그 원리가 이제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한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거든요.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 이제 그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이제 천사 그룹 모양으로 한 속죄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언약궤 앞쪽과 뒤쪽에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7번씩 1년에 한 차례. 요게 이제 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해서 들어가는 1년에 한 차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나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을 가지고서 다시 또 한 번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또 한 번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아마 제사장들을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것으로 가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한 속죄제에서는 다른 것은 다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3절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범한 죄라는 거가 분명하죠. 부지 중에 범한 죄고 그거 죄를 범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것을 이제 수송아지를 끌어다가 이거는 이제 백성들이 드린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이 그 제물 위에 안수하고 이제 잡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여기를 다시 이제 그 휘장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휘장 앞에다가 이제 7번 피를 뿌리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남은 피는 번제단에게 다 쏟고 그 다음에 기름은 이제 다 떼어내서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나머지 고기들도 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처럼 진 밖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다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제사장이 이 백성들의 경우는 제사장이 속죄를 선포합니다. 너희 죄가 사하여졌다 이런 선포를 하게 되죠. 그것만이 이제 제사장과 이 백성들의 죄에 대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민들과 그 족장들의 죄에 대해서는 그 피를 가지고 성막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족장과 평민들은 그 피를 가지고 성막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피를 어디다 바르냐면 제단불에 바릅니다. 제단불에. 그래서 25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찌고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번제단이죠. 번제단에 바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름을 다 태우고 나서 제사장이 이제 속죄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함을 얻게 되고 그 고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 고기는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족장들의 그 속죄제물의 그 고기는 제사장에게 줘서 제사장이 그것은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6장 27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주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인데 27절에 보면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다 거룩해진단 말이죠. 다 거룩해지고 또 그 피, 그 제물의 피, 그러니까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왜냐하면 그 피도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거룩한 것이 그 거룩한 장소를 벗어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또 이제 그 고기를 날고기를 먹는 게 아니니까 무슨 토기나 이런데 그릇에 넣어서 삶았다. 그러면 만약에 토기에 삶았다 그러면 그 토기를 그 자리에서 다 부수도록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그 다음에 유기에 삶았으면 유기같이 유약을 발라가지고 오늘날 도자기같이 그렇게 만든 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어라. 그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인 남자들입니다. 여자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
이 성막으로 피를 가지고 들어간 제사의 제물은 다 태워야 됩니다. 제사장이나 모든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은 성막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데 이런 제물들은 다 태워버려야 되는 것이고 족장이나 평민들이 제사 드린 그런 제물, 그래서 성막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번제단에 피를 바르는 그런 속죄 제물은 제사장에게로 그 고기가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제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죄 제사는 언약 밖의 백성들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들이 부지중에 짓는 그런 죄에 대한 회개 방법, 용서받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 돌로 쳐서 죽일 만한 죄에 대해서는 속죄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항상 부지중에 짓고 그렇게 큰 허물이 아닌 죄들, 그런 죄들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으면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속죄제가. 그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드린 제사는 모든 종류의 죄에 대해서 단 한 번에 드려지는 속죄제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다른 모든 제사법에 이방인이 언약 백성이 되는 적절한 방법도 없고 죄를 지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죄도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을 회방한 죄 이외에는, 성령을 모독한 죄 이외에는 모든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죠. 70번에 7번 용서하면 됩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70번에 7번이라는 것이 숫자로는 490번이지만 무한하게 용서해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사실 나는 너희들을 무한하게 용서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사람들에게 요구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든, 우리가 아무리 평생 동안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짓고 지겨울 정도로 져도 다시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면 그 죄를 다시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사람이 똑같은 죄를 자꾸 짓다 보면 나중에는 처음 단계는 좀 낯이 뜨뜻해서 되게 죄송해서 용서해달라 소리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이 정도는 져도 돼, 이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 거에 대한 그 감각, 말하자면 우리 안에 그 어떤 센서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거의 심각성을 늘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사이에 반복적으로 짓는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굉장히 둔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성령을 부인하는 죄를 제외하고는 무슨 죄든지 계속해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제사법에서 도저히 커버할 수 없는 그러한 범위에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제사장의 죄, 제사장의 죄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죄죠. 여기 보면 언제나 제일 먼저 다루고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죄인데, 이때 그 제사장이 짓는 죄가 무슨 특별한 죄가 아니에요. 이것도 다른 사람들의 죄와 마찬가지로 무심코 짓는 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짓는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많이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378쪽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이제 베드로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왕도 귀하고 제사장도 귀한데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도대체 그런 직분은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백성들이라는 것은 이방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언약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것은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누구에게 이 제사장이 되느냐?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방인들도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 그것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목적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다 망하는 것처럼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한 것은 영적으로 보면 전부 교회 탓이에요. 남 탓할 것 하나도 없어요. 나서서 뭐 투쟁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킬 일, 그거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예전에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안에 니느웨가 다 무너질 것이다.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사흘길을 갈아야 한 바퀴 돈다 그랬어요. 하루에 20km만 걸어도 사흘길은 둘레가 60km 정도 되는 도시니까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거기 이제 12만 명이나 사는 큰 도시인데,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요나더로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그거 가기 싫어서, 내가 미워하는 아수르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가잖아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아주 정반대예요. 니느웨로 가려면 육로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완전히 반항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배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원들이 이 풍랑을 어떻게 이겨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배에 실었던 그 모든 무역 물품들 그거 다 바다에 던지고 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풍랑이 왜 일어났냐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확인해 보니까 요나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요나가 자기가 자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요나 때문에, 이 순종하지 않는 이 요나 때문에 세상이 환난을 당하고 재정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그랬는데요. 요나가 그 사람들 보고 미안하다 소리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사람들 보고 선원들더러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잔잔하게 될 거다. 요나는 알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선원들이 이 요나를 끝까지 살리려고 아주 길을 쓰면서 가는데 풍랑이 더 심해지니까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싶어서 이제 요나를 바다에 버리면서 하늘의 하나님이요, 이것을 우리 탓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용서를 구하면서 하죠. 그래서 선들들이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라는 것은 좀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의 풍랑을 만나는 것이고 세상에 큰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죄를 졌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은 또한 파수꾼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이제 망을 보다가 칼이 임함을 보고 대적들이 몰려와서 이 성을 공격하려고 그러면 대적들이 몰려온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 혼자만 살자 그러고 도망가거나 보고서도 그냥 잠들어 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습니까? 파수꾼한테 묻는 거죠. 만약에 파수꾼이 적들이 온다라고 소리를 외치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죄지만 파수꾼이 자기 역할을 못해서 이 사람들이 다 멸망하면 그 사람들의 죄를 이 파수꾼에게서 찾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신성정 목사님의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을 보면 지옥도 3층이고 천국도 3층인데 지옥의 제일 밑바닥, 제일 흉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의 바닥 3층인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많대요. 제일 흉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옥으로 가게 만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날의 가장 흉악한 흉악범이에요. 우리가 사람 하나를 죽이면 한 사람, 몇 사람 죽이고 말잖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가르쳐서 사람들을 죽이면 한꺼번에 몇천 명, 몇만 명을 죽일 수 있어요. 이것보다 흉악범이 어디 있어요? 그 제사장은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제사장이 이제 그 속죄를 선포하면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죄나 족장의 죄나 평민들의 죄에 대해서 너희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이제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한단 말입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그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뜯어내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달아내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서기관이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이 자가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지가 뭔데 죄를 사한단 말이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읽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참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나음을 선포하는 것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 당연히 서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나음을 받았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쉬운 일이지만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 일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말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내게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서기관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죄를 용서한다 그러면 아니 우리가 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이 죄에 대해서 권세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마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분명히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제 상처를 받았을 때, 흔히들 이제 많은 경우 상처는 가까운 사람한테서 받지 멀리 있는 사람한테서 상처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건 뭐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뭐 부모 형제나 뭐 친척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이 나한테 섭섭한 말을 하면 아주 그냥 평생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랬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죄를 졌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그걸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면 내가 비록 용서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용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은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이후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없었던 그 평안이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다시 풀리는 것을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을 악한 영들이 이용을 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참수하고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를 우리 안에서 갖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나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해를 받은 것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뭐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캘리포니아 상원에 법이 올라가 있는데, 무슨 법이냐면 동성애나 이런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무슨 문서라든지 혹은 인터넷 게시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다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책이나 문서를 소유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성경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없애버리려는 음모입니다. 성경을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없애버리려는 그런 법이 캘리포니아 하원을 통과해서 지금 상원에 계류되어 있어요.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지금 이제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그 바로 앞부분에 보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자, 그러니까 이 죄사하는 이런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받은 성령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하늘에서도 그를 용서하는 그 권세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도 일관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이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들을 사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사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궁극적으로는 다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고 우리가 맨 상태로 그대로 두면 하늘에서도 맨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아픈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용서하고 용서를 선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그 죄의 권세들이 이 땅에서 점점 더 약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용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크고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영역에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별로 손해나는 일도 없으면서 이 세상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선포하는 것 같이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선포, 그런 기도, 그런 결박을 풀어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의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얼마나 이 영적인 세계에서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 사람들인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다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기뻐합니다. 이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직분의 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권세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사용하며 주님 이 땅에 많은 헛된 결박들과 이 땅에 악한 것들이 저질러 놓은 모든 악행들과 그 모든 결박들을 풀어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행함에 우리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